오늘은 어린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 어린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에게는 만수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별명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서, 만 가지나 생각해서 이렇게 만수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 회장 밑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까다로운 정 회장 밑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은 것을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수는 아니더라도 한 9천수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손사래를 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9천수로는 절대로 만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회장님 밑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9천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수란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 사람에게 충성을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좌우를 견둘질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5일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우리 모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따라가야 될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제자 2명을 택해서 벳바게 맞은편 마을로 보내가지고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맞은편 마을은 보통 베다니 마을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맞은편이라고 말했을 때는 보통 동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벳바게의 동쪽은 베다니이기 때문에 베다니에 가서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매여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나귀를 메었다는 것이고 누군가 그 나귀를 메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나귀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전에 그 나귀의 주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도둑이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오시기 전에 미리 나귀의 주인에게 말씀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누가 왜 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하느냐고 말하면 주가, 즉 예수님이 쓸 것이라고 말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고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보내줄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그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나귀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르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임자란 영어로 오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너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말씀을 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누가 쓰려고 하는지 물어봤고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냐고 물어봤고 그때 주님께서 쓰실 거라고 말하니까 이제 순순히 풀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 나귀의 주인과 약속한 나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속죄 제사로 제물을 드릴 때에 그때 잡는 송아지가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민수기 19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쭉 밑에 보면 이게 무슨 제사냐면 이에 정결한 자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지능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적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죄를 사하는 제사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되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송아지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자신을 이 나귀 새끼와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 제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겸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회 이상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350회, 어떤 신학자들은 380회까지 말이 가는데 보통 300회 이상이라고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예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예언이냐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약 500년 전에 일어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이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스가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예언은 왕이 태어날 것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왕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더라도 5절에 보면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어떤 지금 예언을 이루시냐면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으로 지금서 예루살렘을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높은 보좌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밑에 있는 백성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바로 왕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도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귀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발은 거의 땅에 닿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 곁에 다가올 수 있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예수님 옆에 다가와서 어린 나귀를 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고대의 왕들처럼 높은 군마를 타고 주위에 호위무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면 아무도 예수님 곁에 접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분이 높고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었겠지만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 곁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든지 어떠한 사람들이 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와 창녀들도 예수님 곁에 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던 랍비들도 예수님 곁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님께 달려와서 안기기 때문에 지자들이 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분이 높을수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어느 날 미국 보스턴 기차역에 허름한 차림새의 노부부가 내렸습니다. 남편은 소박하고 허름해 보이는 양복을 입었고 부인은 빛바랜 줄무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남루한 차림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린 노부부는 곧장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총장실에 들어가자 노부부의 차림새를 훑어본 비서가 홀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총장님은 온종일 바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노부부는 매우 예의 있고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 노부부는 4시간째 조용히 총장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서는 노부부가 조금만 기다리다가 갈 줄 알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기다리다 당황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총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총장님, 잠깐만 만나주시면 이분들이 갈 것 같습니다. 비서의 말을 들은 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노부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하버드에 1년 동안 다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질병으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하버드를 너무 사랑했고 학교 가는 것을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하버드에 아들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총장이 노부부의 차림새를 훑어보느니 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에 다니다가 죽은 학생들을 위해서
동상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버드가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부인이 침착하게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총장님, 그게 아닙니다. 동상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세워서 기증하겠다는 뜻입니다. 순간 총장이 노부부를 다시 훑어보더니 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건물을 기증하시겠다고요? 건물을 한 개만 지어도 비용이 얼마나 드시는지 아십니까? 하버드 안에는 750만 불이 넘는 건물이 여러 채 있습니다. 총장의 말을 들은 부인은 잠시 감정을 추스른 후에 조용히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드는가 봅니다. 기념 건물을 기증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대학교를 하나 세웁시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을 나온 이 노부부는 그 길로 곧장 캘리포니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을 사서 곧바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바로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이 대학교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린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철도왕이었던 린랜드 스탠포드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 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이 되었고 약 10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노벨상만 85명을 배출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남루한 차림의 시리얼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고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 만약 로마 황제가 어린 나귀를 타고 시골의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들었다면 로마 황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왕이냐? 어린 나귀를 타고 시골 출신의 어부들을 몇 명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런데 그 이후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300년 동안 말살하려고 박해를 했지만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80년에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칼 한 번 쥐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제국을 정복하셨던 것입니다. 무력이나 힘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좀 길긴 하지만 6절, 7절, 8절, 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뭇가지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았을 때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쓰였던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빠져 있어서 일부러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보시면 호산나 찬송했는데 그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조금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은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무도 아니고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갔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일을 종려주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루스 밀런 교수님의 설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카비 시대로부터 종려나무는 유대 국가의 상징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 나무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혁명적 투쟁을 하는 동안 주저된 동정과 그 혁명이 진압된 후에 로마인들이 주중한 화폐에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무리의 행동은 순례자들에게 있던 깊은 민족주의적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카비 시대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마카비 시대로부터 종려나무가 유대 국가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카비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제국을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제국은 4개로 분할되었습니다. 카산더, 세미마크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이렇게 4개의 왕조로 분할돼가지고 분할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셀루쿠스 왕조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들이 유대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유대 땅에 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했던 부정한 동물 돼지의 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치욕 중에서도 치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등장했던 사람이 마따디아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제우스 신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게릴라 전투를 벌이면서 셀루쿠스 왕조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따디아가 죽은 다음에 그의 5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등장해서 이 셀루쿠스 왕조를 완전히 유대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독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때가 BC 164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422년 만에 독립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아주 생소한 이야기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마카비가 일어나서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마카비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고 유대 땅도 넓혀가지고
에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당시에 에돔에 살다가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테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 시대가 결국에 예수님과 역사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마카비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말은 구원하소서라 말이지 않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 마카비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 이후로 종려나무가 유대인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마카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렇게 400년 이상 고대하던 그 독립을 유대 땅에 실현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카비가 가져온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제국보다 더 강대한 로마 제국이 곧바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마카비가 했던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시대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호산나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외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당시 군중들은 마카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카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독립을 자신에게 이루어 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룩한 나라는 단순히 마카비가 이룩한 아주 짧은 기간의 독립이 아니라 그 일대를 완전히 정복하는 꽉 장하고 있던 위대한 나라를 다윗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은 마카비보다 더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기대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동네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일 것이다. 다윗 왕이 이룬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시 군중들의 소원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로마 제국을 물리칠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도 아셨고 로마 제국을 마음만 먹으면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해도 심지어는 사탄이 유혹을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지만 예수님을 진정 만난 이후에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위에서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마땅히 그분의 주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기차 여행을 하던 중에 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승무원이 표검사를 하려고 왔지만 아인슈타인이 표를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을 알아본 이 승무원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박사님, 제가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저는 당신이 표를 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계속 뒤에서 부시작부시작 거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계속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표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다시 아인슈타인에게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표에 목적지가 적혀 있는데 이 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될지를 깜빡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른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3일 수요일에 좀 제 나름대로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언 렁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78세 폴 알렉산더가 달래스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폴은 6세인 1952년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이후로 잠시 몇 년간을 제외하고는 무려 70년 동안 이 철제 산소통 아이언 렁 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철제통 안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스스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스스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생전에 찍었던 동영상을 몇 개 보면서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든 생각은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통 안에서 70년을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삶은 천국이었을까? 지옥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읽은 18세기 영국 시인 로버트 번즈의 짧은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 먹을 능력이 있는 것,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든 생각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지옥에서 아이언 렁보다 훨씬 더 지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메멘토란 remember, 기억하다는 것이고 모리는 to die,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거나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메멘토 모리가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메멘토 모리와 함께 메멘토 크루시스를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메멘토 크루시스는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셨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기쁨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 다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